이번 시간은 네 번째 강의인데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대부분 이제 선한 상태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악한 상태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과 악이 섞여서 태어나느냐, 이제 세 가지로 주로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100%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면 이제 그 인간론 교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4절 같은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경우는 죄인인 인간을 신격화해가지고 정말 인간이 타락한 인간인데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것으로 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변화가 얼마나 힘드냐,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변화는 힘든 겁니다. 지식이나 수많은 지식이나 종교나 수양이나 도덕과 과학 어떤 거로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보면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이 부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창조됐는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정 고귀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과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또 그 상태에서 그렇게 최고의 경지에서 또 최악의 상태로 타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탄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깊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타락하고 썩은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깊이 타락했는지 이것을 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깊이, 설교를 깊이 하는 그 설교자들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인간의 존재인가, 또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상대적으로 더 강조가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은혜 안에 인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존재가 또 얼마나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귀한 것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깊이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깊이 깨달을수록 교회 역사도 보면 성자들은 보면 죄를 굉장히 깊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려면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성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죄에 대해서 깊이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깊이 아는 만큼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사람이 악한가, 왜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에서 창세기 6장 5절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도 왜 그러냐,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100% 악하다는 거예요. 100%.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인간은 좀 선한 것도 많고 좀 악한 것도 좀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그것을
노아 홍수 심판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00% 악하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을 깊이, 인간의 악함을, 타락을 깊이 깨닫는 만큼 이제 복음의 필요성이 얼마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가를 상대적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목말라서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에 갈망을 더 깊이 느낄 줄은 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또 배고픔에 굶주림이 깊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렇게 고뇌하고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반대로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처음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인간의 기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특성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 간의 협의로 창조가 되었고, 또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고, 또 사람의 몸과 영혼 모두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으나 영혼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됐습니다. 또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씀했는데, 단일성의 증거를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가 공통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비교 언어학적으로 봐도 인류의 언어들이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의 영혼들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대부분 시대를 초월해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생리학적으로 봐도 인류가 단일을 인정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뇌의 구조라든지 자녀 출산의 원리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인류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단일로 만들어진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도 인류의 단일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의 증거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1번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8번 1번, 2번, 8번. 그 다음에 50페이지 인간의 구성 요소.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분설로 보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영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분설이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제 12사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성경 전체 한 95% 이상이 대부분 이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설은 보면 이제 인간의 영혼, 좀 더 인간을 세분해가지고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3분설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부분에 약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적인 부분은 이분설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철학자들이 많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분설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왜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냐면, 만약에 이분설이 맞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사역이 그쪽에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3분설이 맞다면 3분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단체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산문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전당 같은 데도 산문서를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장로교, 이제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이분설로 계속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왜 이분설이 성경적이냐 할 때, 성경에서, 영과 혼과 이것을, 같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의미인데 두 개의 단어에 불과하고 이 두 단어가 주로 교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은 인성 전체를 묘사하면서 어떤 때는 몸과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몸과 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은 또 죽었을 때도 죽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어떤 때는 영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생을 모셔할 때도 어떤 때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 때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서도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죽은 자의 묘사에서도 어떤 때는 영이 떠났다, 어떤 때는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영과 혼을 구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분설에 따르면 영은 보다 고상한 기능을 더 이제 고차원적인 것이고 혼은 조금 밑에 저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로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은 만약에 삼분설로 보면요. 하나님도 혼이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음의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삼분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이세의 아들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또 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때 이분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비율도 또 90% 이상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이제 이분설로 배웠다가 또 신학교 다니면서 중국의 그 워치만니 책, 삼분설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영혼육 하는 거. 그 책이 워낙 또 논리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빠져가지고 또 삼분설을 갔다가 다시 제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700구절을 근거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또 틀림없이 이게 이분설이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분설로 돌아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사 선택입니다. 지사 선택인데 제가 볼 때는 더 성경적인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난해 구절이 오면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뜻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한두 구절을 그것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성경 전체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건전한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분설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까 이제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영적인 세계로 하고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로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도 다 영에 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속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사야 11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지혜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지혜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런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요소를 영으로 이야기해요. 영으로. 예. 그것을 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설로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성경적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더 많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장로계에서는 뭐 거의 신학교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52페이지 보시면 영혼의 기원
영혼의 기원은 세 가지. 영혼이 어디서 기원했느냐, 시작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론인데요. 선저설, 유전설은 잘못된 이론이고, 3번 창조설을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건전한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즉 지식, 거룩, 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적 성품, 즉 인격을 담게 창조됐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골로새 1장 15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크게 맺은 언약이 두 가지, 언약, 약속,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거기에 행위 언약이 뭐냐 설명한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자신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맺은 선악과에 대한 순종 여부의 계약이다. 행위 언약의 요소를 보면은 언약의 당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것을 대표 올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면은, 우승하면은 그 혼자가 우승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우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갖고 졌다 그러면은 그 혼자만 진 것이 아니라 누가 진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표 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계약을 지키면 온 인류가 다 지킨 것이고, 아담의 계약을 어기면 온 인류가 그 계약을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을 세운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약속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건을 걸은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의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떤 금반지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약속의 폐물을 주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영혼이 변치 말자 하는 의미로 이제 그 선물을 주는 것이지, 반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증거물로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지,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러면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로 삼은 것이 선악과이고,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언약의 조건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벌칙은 반드시 죽음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아담이 지키지 못하고 깨어졌죠.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서 행위로 지켜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그 전부 다 율법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고 죄에 빠졌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다 죄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겠어요? 지킬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겠다고 그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행위 언약의 유효성, 지금으로 볼 때, 지금 보면은 행위 언약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에서는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더 이상 인간이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거기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저주 아래. 예.
율법을 지킨다고 유대인같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왜냐하면 그 율법은 깨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그러나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은 폐기가 됐지만은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그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공의의 법으로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올바로 사는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얼마나 법이 탁월하냐면요. 이걸 잘 지키면은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됩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주신 법인데도 시대를 초월하는 그거 십계명만 철저히 대한민국 법으로 완전히 헌법으로 딱 명시하고 그것만 철저히 지켜도요. 대한민국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법입니다. 이 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레이기 강의할 때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 썼는데 율법의 마지막은 복음이 완성이고요. 복음의 마지막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그걸 율법을 100% 요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으로 가야 되고요. 복음을 붙잡게 되고 몽학 선생으로서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율법은. 그다음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뭐냐?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더 깨달을수록 더 하는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더 힘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힘쓰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그 목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라든지 1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더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십계명도 보면은 우리는 교동문을 항상 십계명을 합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모든 말씀 중에는 이제 저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직접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중요한 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기독교가 지금 이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지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제사 안 받기 때문에 죄를 너무도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걸 등한시합니다.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은 6번, 10번, 11번, 14번 6번, 10번, 11번, 14번 51페이지 51페이지는 2번, 6번 2번, 6번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성경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깊이 아는 것인데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세상 지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퇴보합니다. 환경만, 껍데기만 발전하지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노아 시대같이 롯가 시대같이 될 것이다.
사람은 더 점점 죄악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만이 발전하고 성화합니다. 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 좋고 해도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문화 혜택을 더 받을수록 인간들이 더 인간성이 더 파괴되고요. 더 악해지고요. 오히려 더 저 오질수록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많이 접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안 받으면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타락해져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간이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제약이 무슨 제약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제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시작해서 점점 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 볼 때 죄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심판했는데 또 점점 세월이 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악해지는지 지금 뭐 사람을 토막 살인하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상상해도 그 이상 악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100% 악하고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하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 앞에서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선하다고 보니까 거기다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러면 좀 더 훌륭한 인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 첫 번째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교와 유혹에 빠져 금지된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2번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 그 결과로 참된 지혜, 거룩, 의를 상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인성이 부패졌으며 전 인격이 타락했다. 전인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면 전적 부패,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꽃꽂이를 하면은 꽃을 딱 자르는 순간 그 꽃은 죽는 것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미 영적 죽음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떠나는 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걸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러고 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 12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세 가지 하나를 골라야 이것이 지금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우리 부모님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영적 죽고 있다는 영적으로. 3번 인간에게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라왔다. 세 번째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 다섯 번째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됐다. 그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성경 구절 1번, 4번, 10번.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문답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시간에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결하든지 또 성화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리문답에서 그거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100%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죠? 다 하나님 사랑해서 왔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100%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100% 나는 자신 있게 나는 항상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90% 사랑한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한 10% 있다. 그러면은요. 10% 있다 그러면 이 10%가 죄라는 겁니다. 죄.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100% 전체가 죄겠죠. 근데 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90% 사랑하는데 10%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순물에 끼어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죄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믿는데 몇 프로 믿느냐? 100%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겠어요. 예? 뭐 100% 믿으면 병원 갈 필요 있겠어요? 예? 그거는 또 아니잖아. 병이 있다 해서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할 것 저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보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러잖아요. 모든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만은 어느 정도 또 의심하는 부분이 100%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부분이 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50% 믿음이 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50%는 죄라는 겁니다. 50%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맨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100% 하나님만 생각하고 100% 딴 생각 잡념 안 하고 100% 하나님만 집중했고 예배 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청년 때는 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회개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항상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러니까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악한 생각만 해도 죄고, 엄나는 생각만 해도 죄고, 또 미워하는 생각도 살인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이 많겠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짓는 모든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은 내 의를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부족한 50%그 불순물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부분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부분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내가 뭐 선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통과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이따가 끝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제 레이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항상 날마다 짐승을 피를 흘리면서 항상 피를 흘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제사가 되지가 않잖아요. 항상 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공로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100% 우리는 악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해야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목소리가 좋고 선한 걸 잘 찬양을 불러도 내 찬양 잘하는 것으로 이게 내 공로가 되면 그 하나님의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힘써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 보낸 복음을 거절했다 하잖아요. 예, 그런 실수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그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보면은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 보낸 구약의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오직 한 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공로를 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통과해서 예수님을 아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게 내 속에서는 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내가 주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 공로로 이게 하나님의 선을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공급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선한 말도 할 수 없고 선한 행동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100%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아야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가늠과 도둑질과 살인과 강패와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2번에 보면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죄하셨을 때 죄에 대한 책임만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부패성은 죄를 짓고 싶은 그 욕망, 죄성,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이런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제 책임입니다. 제 책. 그러니까 제 책은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뭔 해결하지 않았다고요? 부패성은 우리 각자에게 성화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힘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주로 지어야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다루시냐 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악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죄다. 예.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5번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 5번에 보면 미루는 자의 생각은 뭐예요? 죄요.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생각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체크할 것은 1번, 4번, 5번, 9번, 15번, 17번, 18번. 1, 4, 5, 9번, 15번, 17번, 18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지옥을 가고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책임은 해결했지만은 부패성, 죄 짓고 싶은 욕망, 죄성 이거는 우리에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만큼 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투쟁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이에요. 죄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애사람을 버리고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것은 뭐 누구도 100% 이 지상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지금도 보면 큰 교회들이 막 거목 같은 사람, 능력 있던 사람들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한순간에 실패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처절한 투쟁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바울도 신약시대 제일 위대한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 7장에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그런 거 탄식하잖아요. 예? 이 싸움은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는 이거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제 싸움이 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에 보면 죄의 전과 행위 언약에서 아담의 범죄는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전가란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돌려짐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다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증가를 증가한다. 죄의 보편성이 이 사실을 확정한다. 정죄의 보편성이 죄의 증가를 확정한다. 또 죽음의 보편성이 이제 죄의 증가를 확정한다. 다 누구도 뭐 예외 없다는 거죠, 이것은. 또 3번에 보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소위 행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온 인류의 범죄였다. 아담의 죄책은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그의 부패성은 후손에게 유전되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죄의 구분. 죄는 크게 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뭐냐? 이 죄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는 죄의 원인이고 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또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지정의 전체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적인 면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상태로 전 인격이 완전히 이것이 악한 쪽으로 사탄과 같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성경 구절을 표시했죠? 1번, 4번, 6번, 4번, 5번. 그 6번 같은 경우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 말씀이고 또 9번 같은 경우는 원죄를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범죄에 대해서. 자범죄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짓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그 레위기를 이번에 강의하면서 사순절 동안 레위기 전체를 한 장씩 쭉 강의를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하나님 그 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 죄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완전 전체적인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주시는 그 희생을 위해서 번제를 그럴 때는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소제는 그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하늘을 보좌로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가루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거에 대한 제사를 또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원수가 될 때 그런 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화목제를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또 속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어겨서 법을 어겨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속죄제로 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드린 거, 예를 들어 11조를 안 드렸다든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또 떼먹었다든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20% 다시 벌금을 보태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갚아라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또 대속죄일에 7월 10일째는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동안 죄를 없애는 그런 대속죄를 또 지내라고 말하고 있고,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구체적으로 청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평생 동안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만물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질 수 있느냐.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막 그냥 공해가 나빠지니까 그냥 금방 와이셔츠 같은 것이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도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냐? 자주 씻을수록 더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수록,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죄 회개하려면 그 레위기도 보면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 짓다고 회개하는 것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제물을 가져갖고 제사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가 뭘 의미하는지, 뭐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부패성에서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원죄가 죄의 뿌리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늘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자범죄가 거기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는 뭐냐면 원죄는 죄의 원인이고 뿌리입니다. 자범죄는 거기서 다 나오는 결과이고 인식적인 면에서 불신자는 원죄를 부정하지만 자범죄는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파에 따라서 또 이단들도 보면 원죄를 부정하는 결론도 이단들도 많이 있고요. 죄책의 측면에서 원죄는 본성의 죄이고 죄책을 포함하지만 자범죄는 더 큰 죄책을 가진다. 왜냐하면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그런데 자범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100% 타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조건적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또 예수님이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고 구속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의 형벌에 대해서 보시면요. 죄의 형벌 내용은 죽음이다. 죽음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지옥 간 거 천국 간다 하니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고 죄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죄인인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지으면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믿었으면 구원은 하지만은 그냥 죄를 지으면요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피눈물 나는 연단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보내지만은 대신 불신자들은 오히려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죄값을 영원히 받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철저히 징계를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면 그걸 없앨 때까지 그 죄를 끊을 때까지 철저하게 연단을 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죄를 아주 심각하게 무섭게 생각하고 죄와의 싸움을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워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해결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 백주년 기념회관에 그 옥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무슨 힘을 잃어가느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전인적인 회개를 하면 회개할 때도 그냥 고백만 하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온전한 회개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내가 회개했다 해도 그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면서 그건 회개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행동이 습관적인 나쁜 죄성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9페이지에요. 그 성경 구절은 1번, 8번, 13번. 1번, 8번, 13번.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인간이 깊이 타락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아까는 이제 행위 언약을 얘기했죠.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두 가지인데 행위 언약이 있고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깨어졌고 그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인데 깨어져서 그걸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우리가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 언약이 있는데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인데 죄인의 보정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의 요소는 성부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는 택한 자, 우리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죄인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러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복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또 우리를 대표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100%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100%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함받은 죄인들의 죄책과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도표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됩니다.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내 의가.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교환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죄와 저주는 다 예수님에게로 가져가게 되고 죄와 모든 저주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나의 것으로 나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은 막 더러운 거, 똥오줌 이런 것을 다 어머니가 담당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젖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모든 좋은 것은 다 공급해주고 자녀의 안 좋은 것은 다 부모가 다 담당하잖아요.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교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모든 불행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사함과 구원과 용서와 평안과 천국과 영생과 모든 축복은 나의 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인생에서 교환을 하잖아요. 시계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평생 가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이것이 이제 교환돼서 내 것이 되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도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는 주님이 전부 다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맺은 구속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을 보시면 첫 번째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성부와 선택받은 죄인들과의 맺은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값없는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아시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아시고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 이 언약을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주님은 이 은혜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걸 은혜 언약,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요소들은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고 조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조건을 하는 것이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다 멸망했을 때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행위 언약으로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 1번, 4번, 6번, 10번 6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평화의 언원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것이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 은혜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이 두 가지 언약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처음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인데 그것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계속 마귀는 붙잡도록 인도를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인도입니다. 복음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은혜 언약을 붙잡도록 인도하고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잘못 전한 것이면 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연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